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개역성경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는 주로 표준세 번역을 사용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 지도자 마르틴 루터에 관해서 먼저 잠깐 언급을 하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꾼 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탄이 크리스천을 전멸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수행하면서 이제 부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사탄의 부하 한 명이 먼저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령님, 저는 사막을 걸어가는 예수쟁이들에게 사자를 보내었지만 그들은 사자의 입 앞에서도 평화스럽게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 부하가 얘기합니다. 저는 바다를 항해하는 예수쟁이들에게 폭풍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암초에 올라서서도 찬송을 부르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두 번째도 이 사탄의 부하들이 크리스천을 이길 수 없었어요. 세 번째 부하가 얘기합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의 한 교회를 찾아가서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육과 영이 완전히 부패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탄의 부하가 이긴 겁니다. 그들이 이 사탄의 부하가 이길 수 있었던 조건은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에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안락을 누려갈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루고 싶은 것들이 다 성취되는 그러한 순간,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육신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히 잘 지내고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순간, 이것이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추앙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또 성경 내용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좋아합니다. 저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성경에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 한 인물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열왕기상 2장까지 다 한 인물,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역대기 인류 탄생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포로에 끌려가고 거기서 해방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이 방대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거기에서 다윗이라고 한 인물이 이 전체 책 가운데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하나님께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통일제국의 왕이 될 만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인물이었죠.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 블레셋의 장군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장군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를 내가 처단해서 저로 하여금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겠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리고 물맷돌 5개 만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마가 되죠. 그 사울의 사위가 되지만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하죠. 시기심에 가득 찼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창도 던지죠. 그래서 그 나라 전체를 다 그냥 숨어서 돌아다닙니다.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옆 땅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 왕의 부하들이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라 하고 저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이자 그런 말로 수근거리자 그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내가 죽겠구나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문짝에다 아무 글씨나 막 씁니다. 그리고 수염에 침이 질질 흐르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흉내를 내면서 거기에서 목숨을 건져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비참한 삶이죠. 자기 땅에서도 도망다니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갔지만 거기에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를 의심하고 결국은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도망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 3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왕국 전체를 합쳐서 33년, 총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제국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 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도성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특별한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이제 다 병합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걸 병합을 합니다. 모압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에돔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남쪽 네겝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명실상부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그와 같은 혁혁한 공을 세우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그런 왕은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네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기만 하면 네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받을 것을 다 받았습니다.
왕조의 영원성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순간 그가 실족을 하게 됩니다. 그 실족과 잘못, 이것은 단순히 실족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그런 죄악이었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바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바세바와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비겁하고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의 신복 장군인 요압에게 바로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적에 가까운 곳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적에 의해서 사망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거기에서 사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러한 풍요의 시대, 모든 것을 다 이룬 바로 이런 순간, 이때 다윗이 저지른 잔악한 죄악이었습니다. 성경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지만 아마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는 사람들은 주변에 다 알았을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의 장군들, 군인들, 신하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왕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은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아들은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다윗이 중요한 것은,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회개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할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용합니다. 나단의 말을 수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거기에서 다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회피하고 싶었겠죠. 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아가 잘못했다. 우리아가 나에게 모반을 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곳으로 내가 보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얼마든지 이유를 만들어서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나는 마땅히 그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또 심지어 그 죄를 바세바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모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너무나 많이 보지요. 여러분, 우리 정치 현실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정치하는 사람 안 계시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바른 길을 택해서 정치를 하느냐, 이게 문제지요. 정치 없이는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다윗도 여기 열왕기상 2장 10절 이하 보시면, 2장 5절 이하 보시면 그는 죽는 순간까지 정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준 다음에 그는 솔로몬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이 세상에서 살아있지 못하게 해라. 그를 죽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배반한 그를 죽이라. 이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문제는 우리의 삶이 난장판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도, 그 어떤 사회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정말 흙탕물 속에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내느냐, 이게 문제죠. 기독교가 탁월한 것은, 성경적 진리가 탁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공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그 바세바의 남편 충직한 자기의 부하 신하를 적진에 들어가 죽게 하는 바로 이러한 잔악무도한 죄를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겁니다. 불교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잘 다스려서 극복하느냐, 어떻게 참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수양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현실 도피인 겁니다. 현실에 대한 방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인가? 그 길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무엇이 이 세상을 잘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인가? 무엇이 생사화복의 길, 삶의 문제, 병마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문제에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응답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정직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를 해도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진정성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다 체험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거가 쭉 계속 있었죠.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계속 보는 것이 우리 신문지상 그리고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정치 현실입니다. 그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영국이나 똑같이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정치가를 믿지 않습니다. 정치가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대상입니다. 조롱거리입니다. 정치는 현실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얘기하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너무나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거짓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과를 합니다. 머리를 숙여 사과하지요.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는 책임을 질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아는 그러한 죄, 적어도 그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거기에 분명히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오히려 상대방에게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 사람이 이 모든 사건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것이 난장판의 세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성적으로 알면도 불구하고 인구의 과반수가 그를 찍는다. 그런 사람을 찍는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선택하고 있는가? 내 기준점은 무엇인가? 내 욕심인가? 무엇이 내가 내 선택하는 기준인가? 바로 이런 것이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진정으로 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얘기했죠. 바로 이것이 중심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못 선택하면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망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 바세바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빌었지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저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침상에 올라가서 자지 않았습니다. 맨바닥에서 자면서 바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의 아들을, 그의 생명을 사랑했죠.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끝까지 좀 살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살려주실 수도 있다. 인간으로서 하는 데까지 해본 겁니다. 잘한 거지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몸을 닦습니다. 그리고 의관을 차려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것이 12장 20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 와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의 책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번에 회개할 때도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간악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들을 빼앗은 것만큼 그만큼 심각한 죄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 이후에 그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때 책임질 줄 아는 것,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계속해서 점철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누구누구의 이야기, 누구누구의 생각. 어떤 사람들이 다수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 눈치 보면서 쏠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거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어요. 자신감도 없습니다. 늘 흔들립니다.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방향타가 있으면,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명한 키가 있으면,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너무나 충격이 크면, 너무나 그것이 나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면, 너무나 놀라면, 너무나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감정처럼 변덕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감정처럼 믿을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야 정상입니다. 희노애락을 누릴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통제받아서는 안 됩니다. 길이 무엇일까요? 감정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지적 능력, 이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도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걸 진리라고 하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늘 알아야 되고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요, 방향의 문제입니다.
나를 통제하는 문제요,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문제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배를 받느냐 그것을 이끌고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면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항상 미래도 불안합니다. 미래도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 건가? 늘 두려움과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 나를 건져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 진리로 무장이 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시다. 내 내세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절대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분, 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내가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거짓의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진실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공의와 공평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삶의 길을 주셨어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공평을 실천하는 것, 이를 바탕으로 한 샬롬, 평강을, 그리고 평화를 실천해가는 것.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면 그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행을 해도, 사람을 가해를 해도 그건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살펴야 될 소중한 생명을 짓밟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서의 샬롬은 관계 속에서의 샬롬입니다. 관계 속에서의 평강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에 있는 한 상태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매 순간 변하듯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다양하듯이, 그 다양한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거기에서 샬롬을 실천해 가야 되는 것, 거기에서의 평강, 거기에서의 온전한 관계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의 공평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의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건 진정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 12장 25절 이후 13장 이 모든 그 후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이후의 모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솔로몬을 살려주십니다. 솔로몬을 사랑해 주셔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야디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라고 하는 말, 야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의 죄는 내가 용납해 줬다.
다윗의 진정 어린 사죄는 내가 용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너는 내 삶을 살아라. Life goes on. 삶은 가는 겁니다. 삶은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이제 새롭게 힘을 내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수용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나머지 그 죄로 인한 개인적 책임, 이것은 그가 다 감수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그에게 범죄를 하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가정에 수많은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와 솔로몬이 대적을 해서 결국은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이건 그의 책임입니다. 그가 감내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감내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천인공로할 죄를 저지른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어린 회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보시게 되면 마지막 솔로몬을 향한 유언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을 다해서 성실히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파란만장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역사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모든 걸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 2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고 열왕기하 17장 13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서 전체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것, 그분만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참다운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힘의 근원이요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기는 겁니다. 하되 성실을 섬기는 것이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중간에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죠. 그것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쉐마의 선포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에게, 그처럼 소중한 자기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결론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 말씀 위에, 하나님 진리 위에 다른 길은 없다. 이 파란만장한 한 인물의 결론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의 후손과 특별히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 마지막 유언 말씀입니다. 그 후손은 전부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사회 수많은 언약을 파기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원칙을 파괴하는 그런 불의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불공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윤리적 타락이 이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모스를 보내주셨고요. 호세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주셨고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이런 탁월한 특별한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바로 세워주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사회는 망가졌습니다. 믿을 것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기댈 것이 아무 데도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됐습니다. 샬롬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언급한 열왕기하 17장 13절 이하, 내가 예언자 선지자를 보냈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언약에 돌아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슈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슈브이라고 하는 말은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정말 실천적 차원에서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다른 거짓 예언자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했고요. 722년, 587년에는 남쪽 유다 모두가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처럼 소중히 여기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끌려갔습니다. 내노라 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해라. 새롭게 시작해라.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말씀대로, 그의 선포대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면 이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러한 은혜의 결실들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오늘도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쉽지 않은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쉽지 않은 감정의 덩어리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이기적 생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견고하고 더 확실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더 확실한 방향타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말씀을 공부하고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 길을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다윗은 고백했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어린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는 바로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졌나이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졌나이다. 제가 아버지 집에 품꾼이 되어도 좋사옵나이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를 그는 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것이 중요하다. 온전히 하나님을 살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것. 제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방향탑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나의 지혜의 근원입니다. 바로 이렇게 결단하며 이 세상을 살기로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열고, 우리는 버려진 구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구화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진리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진정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이때가 위기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늘 긴장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늘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한날 한날, 한순간 한순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복된 시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상고하고 저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여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표대를 향해서 우리의 표대로 여기며 늘 그 표대를 바라보며 매진할 수 있는 흔들림 없고 견고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 많고 이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시켜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만들어가며 그래서 이 세상의 귀한 덕이 되며 평강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샬롬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하나님의 종들, 이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늘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